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불쌍하고 비천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고 모두가 쉬고 있는 한낮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 물을 뜨러 온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걸었을 때 여인의 반응은 약간은 빈정되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깊어지면서 여인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제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던지게 된 거죠. 이런 흐름을 보건대 아마 이 질문은 여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잠겨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시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질문이 튀어나온 것이겠죠. 예배에 대한 질문은 왜 여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삶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누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이 일어났을 겁니다.
당시의 예배라는 것은 제사 제도였는데 짐승을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이 여인은 자기 삶이 왜 이렇게 누추한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 내 죄다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인간답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도 들리고 저런 말도 들리니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저 멀리 수가성, 세겜 지역의 수가성에서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사실 역사 속에서 항상 들려왔던, 또 드렸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일찍이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지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주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서려고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또 우리 예배도 보다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말한 이 산은 세겜성 남쪽에 있는 그리심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정착한 땅이 세겜이었고, 돈을 주고 땅을 샀던 지역이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수습해서 올라왔었는데 그 뼈를 묻었던 땅도 세겜이었습니다. 족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 세겜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세겜의 남쪽과 북쪽에, 그러니까 세겜 지역을 바라보면서 남쪽과 북쪽에 두 산이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 그리심산이었고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 에발산이었습니다. 이게 또 성경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에 다 모아서 반은 그리심산 쪽에 서게 하고 반은 에발산 쪽에 서게 하여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겜 땅도 그러하고 그리심산도 에발산도 족장들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종교의 중심지를 삼았다면, 북쪽은 세겜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치 종교적인 중심지를 삼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재건에 참여하기 원했지만 거절당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아주 그들의 역사에 의미가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이 진짜다, 이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다, 이러면서 계속 제사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그 예배는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이 세겜성에 있었으니까 바로 이제 그리심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물은 겁니다.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지 진짜 주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핵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이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그 개념이 비슷하게 다가오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개념은 천지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셨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했거든요.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단어를 쑥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온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예배 드리는 우리와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3인칭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2인칭의 관계로 바뀔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3인칭의 표현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마주할 수도 없고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으로 말한다면 구약의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에 함부로 못 나갔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그 예배를 준비하였고 특별한 때와 특별한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지,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은 3인칭이죠. 이런 의미의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 그런 의미의 3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어떤 표현입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넘어서 내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호흡을 들으시고 내 심장 박동소리에 귀를 대시고 내 혀를 핥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더 친밀한 표현이 있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됨, 어머님됨을 다 포함하는 개념, 참으로 친밀하여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이라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기도가 열리는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공중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그저 일부분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공중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독자로 주 앞에 서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입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내 입으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때 나는 많은 사람 중에 부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로 주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결코 공중 예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 속에 숨어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 들어왔다 다시 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이며 단독자로 주 앞에 서서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오직 홀로 하나님과 나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개역개정으로 시편 16편 5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날도 예배의 회복을 말할 때에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사람이 다윗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을 지키는 분이시여, 나를 훈계하시는 분이시여, 내 오른쪽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예배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나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께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잘 드러난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일련의 모습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췄는지, 얼마나 춤을 췄는지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언약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서 부모 앞에서 춤을 추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신앙과 이런 예배와 다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그는 창문 위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바라보면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있구나. 예, 미갈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울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갈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2인칭으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다윗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이시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분 앞에서 춤을 추고 그분 앞에서 노래하고.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서 그가 춤을 출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춤을 추셨겠죠. 그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았었습니다. 그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육신으로는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 태어난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3인칭에서 2인칭 아버지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 예배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 모습 그대로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앞에 서 있을 때 곧 이때라. 그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입으로 노래하게 된 겁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던 그 춤은 오늘 우리는 이 상문고등학교 예배당에서,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가정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두 손을 들고 노래할 때 우리는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게는 아버지만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게 되었죠. 동시에 그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넘어서 아버지로, 다시 아버지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분의 낮아지심과 친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의 높으심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알기에 우리는 때때로 입을 다물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낮아지심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속상함과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토하면서 주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은총인 겁니다. 주의 높으심만 안다면 우리 예배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낮아지심만 주장한다면 우리 예배는 너무 경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둘 때 참된 예배는 또 어떤 예배입니까? 23절과 24절을 읽으면서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24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 평생 동안, 우리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고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예배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조명 속에서 주 앞에 예배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을 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도록 도전하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걸 따르게 하시는 분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착각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거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만 그럼 나아가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까지가 넓은 의미의 예배를 할 겁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말씀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딱 지어주셔서 성령의 조명을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조명 속에서 예수 안에서 시작된 거룩한 예배를 계속 예배하라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중한 신학 하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신학은 몸의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몸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영이 온전히 하나 되는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몸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한 이유도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몸,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셨으며 마지막 날 주님은 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 몸은 만질 수 있고 그 몸은 서로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떡을 뗄 수 있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승천하시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하나 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손과 손을 잡고 노래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만지면서 함께 바라보고 이렇게 몸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마침내 완성될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럼 땅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고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가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육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이 땅에서 예배도 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몸의 신학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에서 몸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뭘 의미할까요? 거듭난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몸을 주셨습니까? 왜 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내 손을 주신 것은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거 아닌가요? 내 눈을 주신 것은 형제를 바라보고 내 입을 주신 건 형제와 함께 노래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영이 아니라 몸을 주신 것은 함께 노래하고 함께 걸어가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지체라고 설명하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열어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걸 넘어서 내 손을 뻗어 형제의 손을 잡으며 내 입의 찬양이 형제의 입의 찬양과 합쳐지며 내 발의 기쁨이 형제의 발과 합쳐져서 노래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같은 떡을 떼며 같은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성찬은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몸임을, 한 몸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이 드린 예배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굳이 함께 모이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괜찮은가요? 영상으로 예배해도 그것도 넓은 의미의 공동체라 할 수 있으니 그것도 공동체 예배이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울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마시며 주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손잡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우리가 주의 몸됨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춤추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한 떡을 떼며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형제가 형제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발과 발을 함께 구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울고 함께 깨닫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행위 이전의 관계의 문제이고 우리 존재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건강한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끝없이 질문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면서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춤출 날을 주옵소서, 함께 울 날을 주옵소서, 함께 떡을 뗄 날을 속히 주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불편함이 되었던, 도전이 되었던, 눈물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믿음으로 주께서 내게 타치하시는구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묻는 자리 가운데 우리도 서서 주 앞에 질문하며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